이제 매주일마다 제가 하나님께 찬양대 끝나면 우리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 쳤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찬양대 끝났습니다. 시작. 그래, 고맙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여호와의 율법궤 두 언약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궤의 그 중심, 핵심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전화를 좀 많이 했어요. 한 22분 정도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18분이 목사님 내일 비 오면 못 갑니다. 어제 박성남 집사님, 황현숙 권사님, 그다음 또 박원상 장로님, 이순인 권사님, 정삼순 우리 권사님, 이제 그다음 또 누굽니까? 이옥희 집사님, 뭐 여러 전화를 했는데 조금 비가 오면은 좀 힘들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힘들게 못 오셨네요. 그런데 그분들 오늘 다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크신 은혜, 크신 능력, 크신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전도 참 좋아하세요. 근데 전도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도 참 중요해요.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또 직접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아주. 그런데도 제가 전화를 딱 끊김을 받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나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흥분되는데 이건 뭐 그냥 보통 흥분이 아니라 몹시 흥분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날 찾으셔. 만약에 하나님이 날 찾으신다면 이런 흥분과 이런 몹시 흥분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더 기쁨으로 뛰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대통령이 나를 찾으신다는데도 기뻐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성경책으로 여러분이 찾으신 분이 있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예배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이 마귀는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만 보면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택과 은총이 침투하진 못하여 튕겨 나와버려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날씨를 그냥 아주 그냥 따갑게 했을 때 폭염 때문에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날씨가 차가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인생의 축복이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애굽의 열째 양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애굽의 열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왕국에서 탈출시키라. 그 애굽의 열째 양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열째 양을 내리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해방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왜요? 예배, 제사를 받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 있죠. 섬길 것이다. 이게 서비스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섬기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바드예요. 따라할까요? 아바드. 이게 아바드가 히브리어로 예배란 뜻이거든요. 예배. 근데 이것을 동사형으로 쓰면 섬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최상 최고의 섬김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아바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 내보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들을 무조건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그 능력, 권능, 권세를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란 놈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보면 제사란 뜻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보아야 알 수 있고 소리는 들어보아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어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시간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가 네 마디를 통해서, 네 번의 말을 통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딘데요? 바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야. 예배는 드리되 이 땅에서,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요, 틀렸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로 왕이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광야 사흘길을 가라, 광야로 가라, 이 땅에서 아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와 사흘길 광야에서 예배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흘길 광야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마귀인 바로 왕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와 사흘길 광야에서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땅에서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이 마귀의 왕국 이집트,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섞여서 예배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려라. 우리 이집트에도 여러 가지 다신교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배 제사 안 드리지 않냐.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흘길 광야 떨어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 왜? 바로인 나도 신인데 나에게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Don't disturb.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사흘길 걸어서 광야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오직 광야에서 세상과 사람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예배와 광야길, 사흘길 광야 예배의 차이점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자기 땅, 자기는 지금 부엘셰바에서 살고 있거든요. 부엘셰바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제단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곳에서 떠나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부엘셰바 그 땅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몇 일길 걸었다? 3일길. 내가 이미 사흘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답을 말을 해줬는데 가만히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봐라.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 뒤에 모리아 땅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 땅에서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흘길 광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예배가 아닌 사흘길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사흘길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바로왕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알았다 그래. 알았어.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래. 그 광야로 가서 예배 드려. 예배는 드리되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말을 바로왕이 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아마 그 말씀이겠지. 이건 예배에 대한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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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 코로나 시대 이후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많이 교회가 희생하고 가장 많이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지금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배예요. 누가 헌금 그랬죠. 물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뭐 헌금이 들어오겠어요? 예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성전 예배가 아니라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데 당신들의 자녀들, 자기들의 자녀들도 그런데요. 야, 예배 드렸니? 예. 어디서? 화장실에서요. 화장실에서 변기통 위에서 이렇게 엉덩이 내리까고. 그게 예배일까요? 또 어떤 목사님 따님은 그런데요. 그냥 자기 침대에서 딱 누워가지고 거기다 켜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드리는데, 엎드려서. 그리고 설교 시간만 딱 되면 그 다음에는 꺼버리는데, 그게 예배예요?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수천 수만 번의 유튜브 예배보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물론 제가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자, 함께 박수 쳐 주십시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한테는 유튜브 예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악용하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그분은 오늘 찔릴 수도 있어요. 좀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 예배 드린대요. 근데 그분은 두 팔이 성성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왜? 목사님,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그래요. 그분에게는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피치 못할 사장으로 다리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은 정말 그 예배,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쁘게 예배자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요,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냥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 많이 남편들한테 들어보셨던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보, 당신 그래 남석교회 다니기는 다녀. 그런데 깊이 빠지지 마. 깊이 빠지지 마 하면서 주일에 한 번 예배가 무슨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려고 그래? 수요 예배 참석하지 마. 새벽 예배 참석하지 마. 뭐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려고 그래? 이게 너무 많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 근데 헌금 내면 죽어이? 감사헌금은 해. 11조는 하지 마. 11조는 해. 근데 건축헌금은 하지 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배드리는 사람을 방해하는 세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로 11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첫 번째, 바로 왕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광야길, 사흘길 광야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세상과 끊어버리고, 사람과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예배, 하나님과 나만의 하늘의 은총이 쏟아지는 그 예배. 오늘 이 자리가 광야길, 사흘길 광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모세가 그랬거든요. 자, 우리 자녀들과 소와 양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안 돼, 너희 장정만 가. 얘들은 놔둬. 얘들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소와 양도 안 돼 하고, 세 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세 번째,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참, 제가 어렸을 때 왜 제가 오후 찬양 예배를, 가족 예배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족 예배 10분 15분 정성스럽게 그 주보에 나온 가족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족끼리 들로 산으로 가시든지 가족끼리 그 집안에서 파티를 하시든지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시든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는 말이냐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얘들은 마귀가 내가 갖고 있겠다, 얘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어른들만 가라.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는 주일 아동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집에 가 있죠. 집에 가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사형제니까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셋째 형이 나네, 셋째 나, 그다음 내 막내 동생까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쌀도 튀겨 먹고 계란도 있으면 계란도 뭐 지지고 볶고 먹고 막 그냥. 왜? 어머니 아버지는 저녁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들은 집에서 그냥 이거 저거 하다가 형한테 두들겨 맞고 또 동생한테 때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딱 예배는 은혜스럽게 해서 교회에서 드려요. 할렐루야 하고 딱 집에 오면 놀렐루야. 왜? 애들이 그냥 청소한 거 다 어지러놨거든요. 이리 와. 그리고 또 예배 잘 드리시고 오셔가지고 집에서는 두들겨 패. 첫째 형부터 이런 시기가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쩔 때는요 불날 뻔했다니까요. 불날 뻔했어요.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라. 어른들이 은혜스러워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시간 자녀들은 마귀란 놈이 딱 붙잡고 이 짓거리 저 짓거리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그래서 아동부 예배 좀 예배 드리고 애들 좀 올려 보내십시오 했는데, 오늘 애들이 좀 바쁘신가 봐요. 애들도 참 바빠요. 할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못 올라왔는데,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라. 자식들은 놔둬라. 너희 어린 자녀들은 내가 보호할게. 그 내가 마귀예요. 바로 왕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어떻습니까? 오늘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 제사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는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 때 자라났던 애들이 제 또래예요. 그래서 제 또래 애들이 예배 안 드려요. 왜? 그때 맨날 자기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예배 드릴 때 자기들은 집에서 장난치고 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세상 가고, 그네들이 자랐어요. 제 밑에 또래들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래들 어떻게 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희 장정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집에 딱 가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놈 자식이 이리 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마귀 노릇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탄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 집에 가서는 사탄.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탄,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요. 크리스탄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장정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는 네 번째 말이 있습니다. 24절이죠.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릴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해서 이제 모세가 안 돼요.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거기에서 양보해 가지고 알았다. 사흘길 광야 예배 드려라. 그러고 나면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라.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고집도 세구나. 그래. 그럼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바로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소와 양은 여기다 놔둬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가 그냥. 엄마 아빠 너희들 자식들 손에 손잡고 그래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소와 양은 여기에 남겨두라. 여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바로 왕이 소와 양은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드렸습니다.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저의 이 말을 들었지만 이것은 지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예배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 다 왔을 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는 뜻이에요.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립니다. 이거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말씀해 주세요. 시작.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승의 피는요 그 사람한테서만 죄사함 받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는 여기다 놔두고 가서 예배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과 소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첫 번째 피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런데 이 피 없는 예배, 피 없는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불 없는 제사, 불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소와 양을 놔두고 가라. 이것은 불 없는 예배.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단에 제단을 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흠량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짐승을 놔두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불태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쌓고 짐승을 딱 올려놓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와서 번제단에 그 제물을 기뻐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120명 성도가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돌단의 시작은 불입니다. 성막의 시작도 불입니다. 성전의 시작도 솔로몬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단 올려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의 단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돌단의 시작도 불이요, 성막의 시작도 불이요, 성전의 시작도 불이요, 교회의 시작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불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 이 바로왕은 불 없는 제사 드려라, 피 없는 제사 드리라, 마지막으로 예물 없는, 재물 없는, 구약에서는 돈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짐승으로 드렸거든요. 예물 없는, 헌금 없는 예배를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성 예배의 영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빠뜨리는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는 인생으로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인생으로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것을 그 바로왕은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서 예배 드리라.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예배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남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포기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서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며 예배의 축복이 인생의 축복임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예배자로 우뚝 서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